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347페이지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일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락과 버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르보옥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발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너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에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스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셋이며 그 경계는 하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기까지 함께 읽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읽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학교를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지는 안 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구약 총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여호수아 이제 제일 처음 총론, 서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제 다 배워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조금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지 않은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듣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 속에 있다가 또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또 시므온 지파가 없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책을 그냥 신학 책을 읽으면서 이제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시험 치기 위해서 또 외우기도 하고 시험 치기 위해서 외우면은 치고 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세월이 이제 이렇게 이제 흘렀는데요. 그래 이번에 이제 정말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발견이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기분이 좋아요. 이게 진작 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은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래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읽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습니다. 모를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드리는 설명을 조금 듣고,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이 정도로 너무 막 제가 지도나 이런 걸 잘 안 찾는 이유도 새벽에 시간도 잘 없을 뿐더러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도 지도 보면 잘 알 것 같아도 이게 잘 남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데까지만 오늘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을 하시면서 조금 주의 깊게 지명들이나 제 설명이나 이런 걸 잘 듣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다시 읽어보고, 그러면 다음에 한 3년 지나면 여호수아가 또 나와요. 이제 매일 성경이 꼭 그렇게 이렇게 집필을 해두었어요, 회사에서. 그러면 그때 되면은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뭐 요즘 100세 시대 이래 사는데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쭉 하면은 100세까지 살면은 남는 게 뭐 그냥 오래 산다고 무슨 좋다기보다도 100세까지 살면은 여호수아서를 그래도 한 10번은 더 읽어보겠다. 그러면은 이게 그때쯤 되면은 정말 손주들에게 쭉 옛날 이야기 하듯이 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좀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조금 어려운데, 우선은 갈릴리, 이스라엘, 그러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위쪽에 갈릴리 호수를 딱 기억을 하고 호수를 그리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밑에 내리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보다는 사해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바다가 아닙니다. 그것도 호수예요. 호수인데 죽은 호수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은 좀 높고 이 사해 지역은 좀 낮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해발이 낮으니까 해발 한 200m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다른 데 흘러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해 그 호수에는 물이 이렇게 늘 고여 있으니까 그냥 물이 옛날로 치면은 죽은 거죠, 물이. 근데 염도가 그렇게 높다고 그래요. 몸이 들어가면 둥둥 뜬다고 그러죠. 그런 지대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리 쪽에서 갈릴리는 지대가 좀 높을 것이고요. 갈릴리 그 조금 위에 가면은 그 헐몬 산이라고 산이 있습니다. 큰 산이 있는데 이제 그 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에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거기 이제 어업이 발달한 거죠. 갈릴리 지역이. 그리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사해가 있고, 그래서 그 사해로부터 서쪽으로, 여러분 서쪽으로 쭉 가면은 바다입니다. 서쪽은 바다예요. 지중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넓은 공원이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이제 사막지대고 이제 그래요. 생각보다 나라가 땅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가나안 지역이다 이러면은 요단강 서쪽, 그래서 바다까지를 갈릴리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남쪽으로 그렇습니다. 북쪽으로는 이제 그 아람, 시리아가 있지요. 이제 북쪽에는 시리아 쪽에서 바다 쪽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페니키아 그 지방이에요. 그쪽에서 성경이 나오는 중요한 도시는 두로와 시돈이 이제 바닷가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그 조금 밑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바닷가에 접해서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내일 살펴볼 그 아셀 지파거든요. 그래서 아셀 지파가 이제 바다 쪽에 붙어 있으니까 무역을 이제 바닷가에 또 해산물이 많잖아요. 내일 보면 그 아셀 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 아셀 지파가 있으니까 아셀 지파는 그러니까 그 위에 두로와 시돈도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부유하거든요. 그래 아셀도 조금 이렇게 이제 부유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 이제 바닷가 이제 아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2지파인데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자가 그 회사할 때 기자가 아니고 기초할 때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속해 주셨다 이래갖고 상속 이런 말을 딱 같은 단어입니다.
상속받은,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선물로 상속으로 준 이제 그들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 땅에서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의 땅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광야 시대 때도 나그네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창세기 17장 약속한 땅을 이제 이 여호수아 때 들어와서 이제 나누어서 이제 가지는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땅, 백성, 통치자, 이게 다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을 나라라고 할 때도 있고, 땅을 나라라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주권자를 나라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죠?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자꾸 이렇게 알아놓으시면은 성경이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인가 누군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왕이 곧 그래서 왕이 국가다. 이제 이렇게 강조되면은 그게 강조되면 이제 뭐 이 왕권주의, 뭐 전제주의 이런 것이 될 것 같고 말입니다. 이제 이 세계에서는요. 백성이 나라다. 백성이 강조되면 소위 민주주의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땅이 강조되면은 이제 이렇게 국가주의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성경에서는 땅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받는데, 여러분 12 지파인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그래서 상징이란 말입니다. 레위 지파는 왜 땅이 없느냐? 하나님 자체가 바로 그들이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11지파도 땅을 받았지만은 이 땅이 기업이 아니고 레위 지파를 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레위 지파가 뭘 잘못했거나 특별하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특별한 거죠. 특별하게 선택을 했다는 것은 꼭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땅은 진짜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죽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그런 사명을 받는 사람이 이제 그 레위 지파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 이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힘센 나라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그런 그 미션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선택받았다, 내가 막 특별하다, 내가 막 우월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복음 가운데, 성경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딱 이 기초가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면 우월해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거든요. 그죠? 요나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배반해서 도망가면서도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냐, 누구 민족이야, 나는 이브리 민족이다, 아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외도 안 하면서, 그죠? 이제 이렇게 그냥 우월감만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막 아무리나 살아도 그냥 막 천당 간다,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를 잘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을 이제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이건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말입니다. 이건 기본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서로 토론을 하고 말씀 가운데 서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는 늘 이 지금 제일 시작점에서 계속 그냥 막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늘 이러다가 그냥 막 그래, 회개 구원이냐 뭐 은혜 구원이냐 뭐 어쩌고 하다가 일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월이 뭐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간단히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됐는데요.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게 되면은 11지파가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2지파가 또 땅을 나누어 가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고, 요셉이 이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핏줄로는 장자가 르우벤이죠. 르우벤. 그죠? 제일 큰 형인데, 그런데 이런 세상의 어떤 이런 그 인습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세상 인습이나 세상의 이런 상식을 그냥 무시하고 비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식을 이제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는 요셉이 이제 장자의 그런 어떤 역할을 맡은 거죠. 요셉이. 그죠? 그 온 가족을 다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이런 육신적으로 장자의 이런 그런 권리를 이제 받았다고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두 곱의 유산을, 이제 아버지가 두 곱의 유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을 축복할 때에 그 두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이 쌍둥이입니다. 그 므낫세가 형인데 이제 이런 것도 인습을 깨는 겁니다. 그렇죠? 에브라임이 꼭 장자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주를 아들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곱이 이제 요셉은 이제 두 곱을 받은 거죠. 그죠? 두 지파를 이제 그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죠? 12지파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민수기도 여러분, 민수기 이러면은 이 요수아 앞에 신명기고 신명기 앞에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는 그 딱 책 제목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숫자를 세아린다. 이 민수는 백성들의 숫자 기 이렇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 숫자를 헤아리는 게 나와요. 민수기 1장에 보시면은 출애굽해서 한 2달 정도 그때 출애굽 다음에입니다. 이태 이래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2년째 되는 그때에 이제 여러분 그 출애굽한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있게 되거든요. 그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2달 반, 그리고 거기서 한 11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성막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요. 이제 그때에 출발하기 전에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 숫자지요. 그래서 1장에 숫자가 나오고 옆으로 빠져버렸는데요. 나오고요. 그리고 26장에 가면은 민수기 26장에 백성을 다시 또 헤아려요. 숫자를. 이제 26장 갔으니까 민수기가 34장까지인가 있거든요. 근데 1장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26장쯤 왔으면 거의 끝났지 않겠습니까? 그죠? 죽은 사람 죽고 또 태어날 사람 태어나고 이때 숫자를 다시 헤아려요. 그래 이걸 민수기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까지 와서 이제 그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까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 동쪽
요단강의 동쪽으로 이렇게 쭉, 여러분 보면 이쪽이죠. 동쪽을 밑에서부터 쭉, 사해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동쪽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때에 동쪽을 이렇게, 동쪽을 쭉 지나올 때에, 여러분 사해의 밑에에, 사해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어요. 에돔. 그 옆에 이제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 길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에돔, 모압 그 위쪽으로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르우벤 지파가,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르우벤 지파가 여기서 그냥 우리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만 여기 빠지겠다는 거냐?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 땅에 그냥 뭘 미리 주시면은 우리 내 처와 이 식구들은 있고 우리 이 장정들은 같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다시 일로 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 때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허락을 해서 르우벤 지파, 그리고 그 위쪽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이 동쪽을 차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제 드린 말씀은 들어와서 제일 남쪽이라는 말은 이 사해 정도 됩니다. 사해 정도까지, 사해. 그리고 남쪽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광야가 나오고 그다음에 애굽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쪽 지방, 남쪽이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 네겝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네겝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남쪽을 유다가 차지했는데 그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나누는 기준이 대략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숫자가 아마 유다가 많았어요. 이제 영적으로는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이게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그 26장 보면 나와요. 이제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대략 이제 60만으로 보면 12지파면 한 족속당, 한 지파당 5만 명 정도 하면은 곱하기 12 하면은 60만이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 그 기준이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기준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나올 때는 5만 정도 됐는데요, 1장에는 그런데 26장 보면은 2만 2천 명인가 밖에 안 나와요. 시므온 지파. 오늘 시므온 지파는 확 줍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그러니까 땅을 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줄어든 만큼 이제 아마 이 유다 지파가 제법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크게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어제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작아요. 불과 이게 한 24km인가 이렇게 안 됩니다, 남북이.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바로 위쪽에 이제 그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또 땅을 좀 크게,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 중간입니다, 중간.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위쪽으로 므낫세 또 반 지파가 차지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베냐민까지 어제 했으니까 이제 위에 6지파가 이제 땅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6지파가 6지파가 오늘 19장에 나오는 시므온,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그렇죠? 오늘 읽은 게 이렇습니다.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내일 보시면은요, 아셀, 납달리, 단 이러면 6개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시므온, 스불론, 이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근데 일단 이제 이 시므온 지파는 말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시간이 다 됐네, 그죠? 민수기 25장에 읽어 보시면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마 이 시므온, 그 사건의 중심에 시므온 지파 지도자가 연루가 돼 있었어요. 시므온 지파.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이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시는데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26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는데, 그때 보면 시므온 지파가 2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그죠? 확 줄었어요. 무슨 사건인가? 궁금하시면은 집에 가서 민수기 25장을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시몬 지파는 땅을 얻었는데 어디냐 그러면요, 9절 한번 봐보세요. 9절, 19장 9절.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 분깃이라는 말은 내나 그 몫이라는 겁니다. 내 몫이 내나 기업이죠. 유다 자손이 받은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몬 지파는 숫자가 좀 적고, 근데 유다 지파가 받고 보니까 그 남쪽으로 이 땅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 지파가 그 유다 지파 중간에 안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앞에 15장 보면요, 시몬 지파가 받은 이런 성읍이 13성읍하고 18개 성읍을 받았는데 이 중에 유다 지파에도 이 성읍들이 나와요. 그 15장에 보면은요. 근데 그 중에서 18성읍을 쉽게 말하면은 시몬 지파에게 떼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분열될 때에 이 시몬 지파는, 이 시몬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입니다. 르우벤, 시몬 이렇거든요. 이제 둘째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한 배니까요. 물론 유다하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인데 이제 한 배고 이러니까 아마 시몬 지파하고 르우벤 이 시몬 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좀 이렇게 친했는가, 나중에 분열할 때 북쪽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안에 있던 그 시몬 지파가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붙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냥 시몬 지파는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린 거죠. 그 유다 지파 땅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시몬 지파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시몬 지파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 시몬 지파가 처음 땅을 받을 때는 18개 성읍을 유다 지파 가운데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 할 거는요,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은 너무 많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것은 다른 지파를 섬기고 도우고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많이, 다른 지체들보다 많이 갖고 있으면 나는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이 누리라고 많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기 보니까 내가 받은 분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몬 자손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게 뭐가 있는지.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아는 성경 지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성경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길어지고 이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데요. 그리 듣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스불론 지파는요, 이제 이것도 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시몬은 이제 남쪽이고요. 스불론 지파는 어쨌든 므낫세 지파보다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쪽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땅이 있는데 이제 그 땅을 이제 나머지 이제 5지파가 나누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6지파 중에 시몬은 이제 유다 안에 속했고요. 이제 5지파 중에 말입니다. 5지파 중에서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하고 붙어서 이제 그 밑에 므낫세 지파 쪽으로 이렇게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땅을 받은 데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고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서 바다 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이 스불론 지파가 땅을 받고요. 그리고 바다 쪽으로는 아셀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와 바닷가,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지파는 이제 이사갈 지파고, 바다로 붙어 있는 것은 아셀 지파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이 스불론 지파가 받았는데요. 이 중간에 스불론 지파가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이렇게 아셀 지파는 그래도 바다가 있어서 좋고요. 이 이사갈 지파는 이 갈릴리 호수 밑으로 해서 이제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이쪽으로는 중간 밑으로 내려오면은, 남쪽으로 내려오면 땅이 좋아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좋은 비옥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고,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좀 척박하다고 할 만큼 그래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요 스불론 나오잖아요. 이제 이 땅은 이제 아주 여기 이제 좀 주의할 건요, 15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이니, 그래서 모두 12성읍이다 이랬는데요, 이 베들레헴은 남쪽에 유다 옆에 있는 베냐민하고 유다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북쪽에 있는 스불론 지파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아주 별로 안 좋은 땅이고, 그 다음에 17절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서 뽑았냐?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은 아주 너무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 누구는 말이지 좋은 땅을 주고 말이지, 누구는 나쁜 땅을 주고, 아니 좀 공평하게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그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결국은 힘센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깔려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이 받은 복은 뭐냐?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12지파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13지파죠. 레위지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레위지파는 아무것도 가지고 땅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을 안 받았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거예요. 유다는 큰 땅을 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스불론은, 이 시므온은 작은 땅이에요. 그렇다고 시므온이 복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이사갈 지파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스불론은 별로 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스불론은 복을 작게 받았고 이사갈은 많이 받았고. 왜 많이 받았냐? 내가 잘했으니까, 우리 조상이 잘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전쟁하겠죠. 스불론이 이사갈을 치겠죠, 뺏으려고. 아니면 공을 더 쌌든지. 그래서 여기서 막 열심히 하면 천당 가면 크게 큰 상 받는다, 이런 것은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 결국은 그 면류관이 뭐냐?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 가서도 큰 구원, 작은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창세기 여호수아부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들이 받은 이제 복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래서 큰 복이냐 작은 복이냐가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종류의 복을 받았는가, 그죠? 어떤 종류의 복인가가 문제지, 그죠? 큰 복, 작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복을 다 받는데, 그 복을 이제 어떤 종류의 복이냐, 그 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복이냐? 다시 말하면요, 레위 지파는 땅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땅이 하나도 없는 복을 받은 거죠. 스불론 지파는요, 척박한 땅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로보암 2세 아버지 때는요, 여로보암 2세 아버지 때는 조공을 바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세상 복을 많이 주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이나 환경은 하나님이다. 저는 키가 작아요.
내 머리가 많은 사람 보면 좀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은 별로 안 부럽습니다. 지금은 안 부럽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비교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을 누리느냐. 그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한테 주신 것으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나누면서 그래서 그 복을 누리도록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